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는 이 말씀은요,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공격을 받으면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전혀 물러섬 없이 버티는 것, 이것이 이 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보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먼저 이 바울에 대해서 경험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맨 처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 밤에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의 발에 매였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이 사실이 놀라운 간증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정말 생생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서는데 어디에 서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는 건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빠뜨렸어요. 오늘날에 우리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도 건축하고 당회와 재직회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오고 예배당도 짓고 많은 예산도 집행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작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한 채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해도 정작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다시요.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에 없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다른 모든 일을 다 해도 생명이 없잖아요.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 넓고 편안한 집, 넉넉한 삶을 살지만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의 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과 생명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생활을 늘려가야 합니다.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길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안락한 삶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빈곤과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허무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없어서 조금 불편한 것에 우리 목숨 걸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행복을 조금 더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안에서 가장 많이 쓴 구절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절입니다. 바울 서신 안에 164번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세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164번이 아니고 165번 나왔다고 제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식사를 쏘겠습니다. 그 덕분에 서신서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에만 봐도요. 1절에 주 안에 서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5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한마디 속에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이렇게 묘비를 갖다 놓잖아요. 뭐 beloved mother and daughter 뭐 이런 달지 뭐 이런 거 적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지면 어떨까요? Who is in Christos? 이 사람은 주님 안에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 죽으면 묘비를 그렇게 바꿀까요? 우리 묘비는 Who is in Christos? 해보니까 좋네요. 우리 묘비 꼭 그렇게 적읍시다. 이제부터.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 장모님이 가장 먼저 이 묘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서 우리들이 장모님 보면서 울었다 웃었다 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엔크리토스.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몰두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확신을 얻게 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자, 오늘 4장 앞장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보물,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고 값싼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배반합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배우자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귀중한 것을 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삶 가득하게 얻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허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정말 맛본 사람은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질과 같은 세상의 능력 앞에서 비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 앞에서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많은데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가 암만 힘써봐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봐야 얼마나 빼앗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못 빼앗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빼먹지 마세요. 예. 지난 주 중에 제가 좀 화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화를 낼 때 저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주님 이거는 화내는 게 맞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고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기쁨은요 빌립보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금맥이고 광맥입니다. 바울 자신이 옥중에 매여 있으면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고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결론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말씀에서 염려하지 마라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환난 아닌 게 아니고, 그리고 고난 아닌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큰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예전에 영국에 저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였죠. 그러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근심하는 삶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1세기에 살아가던 초대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문서를 뒤져보다가 다음과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폴, 티테디오스 바나바, 이런 식입니다. 자,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가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썰 이런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헬라어를 찾아보게 된 겁니다. 티테디오스, 이 단어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폴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티테디오스 잔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잔, 이러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을 불러주세요. 자, 시작. 티테디오스 진영.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티테디오스 여러분 되지 않으시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 없는 그리스도 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처럼 해탈이나 고행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약속으로 주신 것을 받아들여 여기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러므로 내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찾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요, 비행기 안에 이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면 먼저 티켓을 사야 되죠. 원웨이 티켓이 됐든 라운드 티켓이 됐든 사야 합니다. 티켓이 없으면 비행기 못 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행기를 타려면 타기 전에 내가 가진 크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맡겨요. 붙이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옮겨줘요. 내가 트랜스퍼를 해도 최종 목적지까지 옮겨줘요. 자, 그것처럼 나는 내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 비행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비행기에 앉아만 있어도 나는 비행기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날아오르는 게 아니죠.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거죠. 그 안에서 덩달아 날아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아가는 듯 기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어떤 환경과 조건도 이 기쁨과 평강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어떤 피아노 콘서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맨 앞줄에 앉았어요. 그리고 함께 온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옆에 아들이 빠져나간 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 잠시 후에 이제 공연이 시작될 시간이 되어서 이 공연장 안에 불이 꺼지고 무대 위로 불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대 위에 있는 커다란 피아노 앞에 이 어린 아들이 앉아서 오른손으로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하고 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완전히 지금 놀래서 사색이 되었죠. 그런데 그날의 피아니스트가 이 꼬마가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다가가서 왼손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왼손으로는 베이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리듬 반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피아니스트와 어린 꼬마의 피아노 이중주가 대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최고의 연주였다고 감동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일 수 있다면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내는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탁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어린 꼬마의 피아노 연주처럼 거친 단음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훌륭한 연주자이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근사한 협연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아래 엔 크리스토스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가 좀 흐리잖아요. 이러면 괜히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비가 와서 좋은 날이고요. 누군가는 간절히
비를 기다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조국도 비가 온 덕분에 그나마 거센 산불이 꺼지고 아직도 몇 개 남기는 했지만 모두에게 반가운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루도 나쁜 날이 없습니다. 물론 내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일도 그 일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빚어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원더풀 데이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좋은 날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날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다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